네, 우리는 오늘부터 5월, 6월 두 달 동안 잠언이라는 성경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잠언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무엇입니까? 잠언은 찌르고 경계하고 타이르는 말들의 모음집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또 우리의 영혼을 경계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타이르는 이런 말들의 모음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본다면 우리의 삶에 대하여 그 삶을 풍성하도록 또 그 삶이 빛나도록 또 그 삶이 생명으로 가득하도록 또 그 삶이 아름답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의 말들의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전체는 우리의 삶을 위한 실제적인 교훈으로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지혜의 말들의 모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잠언을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잠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솔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잠언을 쭉 31장까지 있어요. 이것을 쭉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잠언의 중심에는 솔로몬이 있지만 여러 세대, 여러 저자들에 의하여서 이것이 수집되고 또 편집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의 저자는 여러 세대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지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아굴이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신하들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듣는 이름인데 무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 그 사람의 말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여러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우리 인생에 관하여 주었던 지혜의 말들이 수집되고 편집되어서 특별히 솔로몬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무방하게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잠언의 구성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 쉽게 보도록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는 순간 갑자기 여러분들 마음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음을 열고서 한번 보십시오. 잠언 전체가 31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서론이에요. 머릿말이죠. 무슨 글이든지 그 앞 주제,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서론, 머릿말입니다. 그리고 1장 8절부터 9장 끝까지 지혜에 대한 여러 측면들, 지혜에 대한 어떤 특성들, 그래서 지혜를 인격화, 의위화 시켜요. 그래서 그 지혜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과 특성들을 9장까지 쭉 지혜가 뭔지,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지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요. 솔로몬이 했던 잠언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잠언입니다. 근데 그게 1집이에요. 또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지혜의 말을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보면 22절까지 보면요.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등장해요. 지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말을 우리에게 전해요. 그래서 그들의 1집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는요. 또 다른 지혜자들의 2집, 이것이 우리에게 잠언으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25장부터 29장 끝까지 또 솔로몬에 의한, 또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했던 말을 우리에게 주면서 솔로몬의 잠언 2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0장 전체는 아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잠언, 지혜의 말입니다. 그리고 저 무르엘을 솔로몬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 어쨌든 처음 등장하는 무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의 말이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또 그녀의 어떤 지혜의 말, 그것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지혜 전체에 대하여, 지혜가 인격화되어 있는 그 지혜 전체에 대하여, 여성으로 인격화되어 있는 지혜 전체를 찬송하고 칭송하는 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를 이렇게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시면요. 없습니까?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지혜에 대한 여러 특성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장부터 9장까지
지혜에 대한 여러 측면들, 지혜의 뭐 의미, 지혜의 특성, 뭐 지혜의 뭐 어떤 요소, 이런 것들, 지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9장까지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뭐 솔로몬 1집, 지혜자들의 1집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갔는데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산발적으로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의 실제적인 지혜로운 말들, 뭐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경제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순서 없이 실제적인 지혜의 말들이 10장부터 31장까지 쭉 펼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누어서 지혜라고 하는 특성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한다면 10장부터는 이 잠언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짤막짤막하게 함축적으로 뭐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질적인 교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죠? 1장부터 9장까지 한 달락,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실제적인 말,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잠언을 이제 앞으로 살피겠지만 저는 이 잠언이 보물찾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해에 우리가 그 야유회를 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야유회를 갔고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뭐 했었습니까? 보물찾기를 했었어요.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역이 정해지고 거기에서 헤매서 주의 깊게 찾아보면 거기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보물들이 있잖아요. 이 잠언 전체는요, 마치 보물찾기처럼 그것을 주의하여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더 빛나게 만들어줄 많은 보물들이 이 잠언에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래서 이걸 찾아 헤매는 곳곳마다 길게 앞뒤 내용 전후 몰라도, 그냥 길게 몰라도 그냥 이것 딱 찾으면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보물찾기와도 같고, 그리고요 10장부터 실제적인 31장까지 내용들이 논리정연하게 주제를 따라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저 말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참 보배로운 말들이 많아서 이걸 찾다 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어떨 때는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지? 나는 그때 그 상소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지? 라는 그런 것들을 찾고 싶은데, 잠언 전체는요, 어떤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산발적으로 그냥 확 펼쳐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또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쭉 다시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찾아보고 경제에 관한 거 찾아보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찾고 싶은 그런 귀한 말씀들을 더 찾아 헤매게 만드는, 그래서 보통은 보면 찾아 헤매는 것이 아픔이지만 보물 찾기 위해서, 그죠? 우리에게 특별히 내게 적용되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는 것은 우리에게 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은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하여 마치 보물을 찾는 듯,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리도 찾아보고 저리도 찾아봐야 되는, 우리를 기쁘게 더욱더 찾아보게 만드는 그런 보물찾기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월과 6월 이 잠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잠언을 시작하면서 1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지혜의 첫 번째 요소들, 우리가 지혜에 대한 여러 측면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혜의 출처. 그러면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이런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잠언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이 모든 지혜가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누구의 잠언이라고요? 이 모든 지혜가 솔로몬을 통해서 왔대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알게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 말씀을 역사적으로 읽어보게 된다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것은 솔로몬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에 가보시면요, 그가 지금 펼쳐내고 있는 이 잠언,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게 되는데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그가 하나님이 구하라 했을 때에 어떻게 한 거예요? 내게 뭘 달라고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지혜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 이외의 것들도 다 얻었어요. 구했으면 하는 것들을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특별히 먼저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지혜와 지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지혜들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역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읽어보게 된다면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은 결국 그 앞에 시편을 많이 기록한 다윗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나 솔로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요. 그리고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어서 지혜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고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그래서 성전을 짓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절을 역사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영적으로 읽으면 그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후손, 아버지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며 성전을 건축하고 지혜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솔로몬을 통해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에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는 자기의 백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자신의 주인 되어야 할 거룩한 성전, 그곳에서 나타나신, 예수는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성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익숙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복음,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읽진 않았는데 20절과 21절에 보시면요, 예수는 또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룩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20절을 보시면요,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 이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도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시는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며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다라고 잠언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이 땅에서 이룬 것이 많은 현인들이나 어떤 그런 성취한 사람들의 입이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용도, 그 이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1장 4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4절 시작.
정확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혜를 우리에게 보내시는가?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를 위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는 리프타임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죄송합니다. 뭐 지혜가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리프타임이라는 단어는 외부의 유혹에 그냥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것은 외부에는 세상도 있고 악함도 있고 사단도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활짝 열려져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 되기도 하고 죄와 하나 되기도 하고 세상과 하나 되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슬기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빛을 보고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젊은 자라고 나는 단어가 있네요. 나르, 레나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젊다라는 것은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젊다라는 것은 혈기가 왕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그래도 좀 젊은 축에 속하네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혈기왕성한 자는 누굴까요? 저일 수 있겠죠. 어쨌든 젊다라는 것은 경험이 부족하여서 아직까지 미완성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의 가장 큰 의미는 혈기왕성, 그러니까 자기 자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활짝 열려 있는 것도 위험하지만 자신에게 활짝 열려 있는 삶도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것, 사단이 중심에 있고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밝게 빛날 수 있도록, 그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마치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 없는 인생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빛을 보고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위한 용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 우리가 잠언을 살피면서 또한 이 지혜의 또 다른 용도, 그 목적은 바로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요. 여기서 지혜, 학식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 사람이 학식이 있고 뭔가 정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어리석다, 젊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지혜는요, 무지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고, 그리고 명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는 뭐 이런 것들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도 사실 지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한데요. 그들을 더 빛나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9절을 보시면요, 명확한 그 용도가, 목적이 드러나는데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슴이에요. 지혜는 이미 하나님 앞에 빛나고 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보석과 같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빛을 가져다 주지만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거룩한 자에게 그 빛을 더하게 해주고 아름다움을, 풍성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저에게 와도 저는 항상 사랑하죠. 이만큼 사랑이 넘치는 남자예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제 아내가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화장도 곱게 하고요, 옷도 예쁘게 입고요. 저는 정장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장을 예쁘게 차려입고, 그리고 저는 꾸미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뭐 귀걸이가 있으면 귀걸이 하면 되고요, 목걸이 있으면 목걸이 하고요. 그래서 저는 또 여성스러운 걸 좋아해요. 여자가 너무 이렇게 제 개인적인 취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스러운 걸 좋아해요. 손도 예쁘고 발도 예쁘고 이런 여자를 좋아해요. 그렇지만 제 아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참 아름답게 꾸몄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다 배우자들끼리 이렇게 앉아 계시네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안 봅니다, 우린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내가 꾸미기를 바라십니까? 아름답기를 바라십니까? 그냥 있어도 그대로입니까? 저만 나쁜 놈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왕들, 남편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한번 가볼까요? 에스더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그리고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자, 여기까지만 잠깐만요. 왕 앞에 나가요. 근데 지금 에스더가 뭐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연합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신랑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거의 1년을 지금 준비하는데요. 하반절에 보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 있어서,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정결이에요. 깨끗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정결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문지르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화장하다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깨끗한 것만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에게 나아갈 때는요, 깨끗함은 기본이요. 그 이후에 뭐죠? 더하여 아름다움을 위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요,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줘요. 그래서 자기의 목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목걸이, 그리고 자기의 쇄골을 돋보이기 위한 옷, 뭐 자기의 손을 돋보이게 하는 반지, 그리고 자기의 길을 돋보이게 하는 뭐 귀걸이, 손목걸이, 발목걸이,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다 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갈 때, 신랑 앞에 나갈 때는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뿐 아니고 아름답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요, 창세기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혼 이야기로 맞춰지는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신부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 거룩하고 깨끗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단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는 우리를 단장하고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신부여야 해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제가 그런 것처럼, 그리고 왕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리고 모든 신랑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신부에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신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곳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요, 현숙한 여인으로 된다라는 것이고, 지혜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신부를 아름답게 꾸며진 풍성한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우리 삶의 성문과 성전 어기, 길가, 이런 곳에서 선포되어지는 지혜에는 말씀에 기울이듯 지혜에는 우리 삶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삶은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지혜에 의하여서 우리는 아름다워야 되고, 잠언은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그 지혜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스러운 신부로 만들어줄 이 지혜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 잠언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거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란 말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는 시작점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요, 우리의 삶이 빛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야기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 풍족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경험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에 대하여서 높일 줄 아는 자, 여기서부터 그런 자에게 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되어서 8절은 곧바로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 그리고 8절은 곧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을 가보시면 11절을 가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가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라고 할지라도 듣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건 뭐죠?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넘어가고 있고, 2장에 넘어가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음료를 따라가지 말라는 계명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하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실제로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곧바로 4계명이에요. 지금 10계명과 같은 현상으로 쭉, 10계명과 같은 모습으로 쭉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에 순복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내 부모는 모든 청교도들과 모든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하여서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든 권위들에 대하여서 순복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 선생님한테 순복하는 것, 그리고 자식이 부모한테 순복하는 것, 국민이 국가 지도자에게 순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의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연장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계명 준수,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사실 단순한 계명 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계명을 준수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는 의로움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의롭게 된, 거룩하게 된 신부인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젊은이들이 보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앞에 있는 대상을 사랑할 때입니다. 젊은 처녀들이, 젊은 여청년들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은 화장을 진하게 한 순간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의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지금 옆에 있는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가? 이것은 바로 그분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의 계명을 준수하는 율법적인 모습이 아니라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것을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아름답게 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신부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마치 잠언을 자주 안 살피잖아요. 잠언에 대하여서 잠언만 가지고 설교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잠언을 잘 보지 않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지 않는 것만큼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의 피로.
그런데 그분 앞에 금 목걸이와 귀걸이와 팔목걸이를 가지고서 아름답게 단장하여서 그분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의 삶, 지저분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 지혜인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신부여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 특별히 성경적 표현은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디에서 나의 삶의 현장, 어귀, 성문 거기에서 주어지는 그 지혜가 우리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내가 그분 앞에 아름답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